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구절을 조금 묵상해 보면요,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사익을 위함입니까? 공익을 위함입니까? 공익입니다. 이게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위함이고 온 유대를 위함이고 결국은 땅끝까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늘 기도할 때마다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간 지도자, 왜냐니까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이 여기에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성취해 가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모든 이들의 사역의 무대는 지역과 민족과 열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결국은 사익이 아니고 공적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범위가 너무 넓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는 데 있잖아요. 첫째, 큰 민족이 되게 하죠. 그리고 다양한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 고향식으로 하면 때깔나게 하는 거예요. 때깔이 잘 흐르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사익인가요? 공익인가요? 공익입니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다양한 복을 주시는 이유도 사익이 아니라 복이 될지라, 공익을 위해서죠. 어느 정도까지 공익이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마어마한 은혜죠. 이게 살만 나는 약속 아닙니까? 너나 그런갑다 그러고 앉아 계십니까? 살만 나네. 땅의 모든 족속. 목사님 오늘 설교 준비가 좀 부실한갑다. 엿가락처럼 계속 누리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성전 삼아 성전을 지어가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 성전, 그 교회의 머릿돌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의 터는 누가 터가 되는 거죠? 사도와 선지자들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전의 터가 되고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21절부터 보면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완공될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성전 삼아서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참여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 성전을 짓는 이유가 성전을 위해서입니까? 음부의 권세 속에 억류되어 있는 영혼을 위해서입니까? 사익입니까? 공익입니까? 공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구원해야 될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도 그렇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것도 사실은 선교 사역이죠. 성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교회처럼 사역하잖아요. 살 맛이 없어요. 그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이유에 맞게 뛰어갈 때 인생 살맛이 나요. 살맛 나는 교회. 아멘 하면은 시험 들거나 또 세금 물거나 너 감기 옵니까? 그래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그러면 누가 살맛 나는 거죠? 우리가 살맛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맛 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을 건강하게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유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이 매우 중요하죠. 그 믿음이 연약한 이 새싹들을 말이죠, 그냥 믿음이 건강한 자로 세워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그들의 사역 무대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한 영혼을 제대로 키워놓으면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단단하게 이끌어가는 정치 선교사로 키워놓으면 민족의 복을 받게 되고, 법을 정말 적법한 법을 제정하는 선교사를 잘 세워놓으면 만인이 그 복을 누리게 되고, 정말 그 선교사로 또 교육가로, 그래서 후진들을 잘 양성해 놓으면 열방을 먹여 살릴 인물들을 키워내게 되니까 주일학교 사역이 정말 중요하죠. 그 우리 사랑의 교회 그 주일학교 사역을 맡길 때 교구하고 주일학교 부서를 절대 맡기지 않았잖아요. 일이 많고 사람이 적으면 일이 안 되니까 그냥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대학부면 대학부, 유년부면 유년부, 이렇게 일을 맡겼죠. 그런데 그게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잘한 거예요. 정말 소중한 사역인데요, 그때 그 유년부든 그 초등부든 중등부든 고등부든요, 그때 그 인생을 뒤집을 만한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 주일학교 사역에요, 일꾼이 정말 부족해요. 뭐 다니라고 그렇게 그 사역을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 사람한테 인사해요, 지휘 들으라고 꼭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어야 돼요. 그걸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이 셀 사역을 하는 겁니다. 셀 사역이요. 셀에 보면 아무 희마리가 없는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인물이요 커나갈 수 있어요. 왜요? 기도가 하는 일은 엄청 큽니다. 기도가 하는 일이 커요. 네. 참 저희 어머니 일하시는 걸 보면, 작업복을 보면요 완전히 노숙자 옷이에요. 예, 그 노숙자 옷인데, 그런데 그저 밤매면서도 기도하고 그랬던 게 내가 세워지잖아요. 그거 얼마, 이게 살맛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셀에서 셀 가족들 그냥 속상하게 하고 상처 주니까 그냥 무관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 순간에 잘 케어해 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거든. 제가 참 요 근래에 감동받은 메시지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를 길러내는 아주 원로급 스승이 계셔서요, 그분에 의해서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많이 배출됐고, 그들은 항상 그 교수님을 잊지 못해서 자꾸 찾아뵙고 서로 식사도 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하루는 그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게, 환자들을 진료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지식이든가 경험이든가 기술이든가, 그러니까 지식인 것 같습니다. 매뉴얼대로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임상적인 경험에 의한 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다양하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세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네들을 찾아오는 그 모든 환자들은 세파에 시달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시달리고 본인의 역량이 소화를 못해서 스스로 시달리고, 마치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동토 대지와 같이 굳어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치료하는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꽁꽁 얼어붙은 대지를 고치는 답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네. 환자들에게 따뜻한 봄이 되어주는 거. 참 그 말씀이요, 따뜻한 봄이 되어주는 거. 아내에게 따뜻한 봄이 되어주는 남편이요, 남편에게 따뜻한 봄이 되어주는 아내예요. 우리 이웃에게 서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에게 따뜻한 봄이 되어주는. 그래서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에 보면 항상 따뜻함이 흐르는 바나바 같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교육자들을 막 이렇게 했으니까, 교육자들이 세상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을 적어놓을 때 따뜻함이 흐르는 바나바 같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건 내가 했어. 내가 제목을 했어. 부목사가 어떻게 담임 목사 그렇게 기도의 제목 할 수 있을까? 내가 했다고. 셀 가족들에게 따뜻한 봄이 되어주는, 너무 멋지잖아요. 아멘입니까? 참 멋진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시고 재능의 은사도 주셨어요. 그 주시는 이유가 사익을 위해서입니까? 공익을 위해서입니까? 공익을 위해서요. 그걸 주는 이유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절을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 하나님이 내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가 주시는 이유, 그리고 다양한 복을 내게 주시는 이유, 그리고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죠? 대답 안 하실래요? 자신 없더라도 대답은 잘해야 됩니다.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게 내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것이 사람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인생의 방향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사익입니까? 공익입니까? 공익이에요. 이 공익적인 사명에 따라서 살아보면 살맛이 나요. 이게요, 얼마나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지 몰라요. 인생을 진짜로 살맛나게 하는 것은 그 창조주의 디자인하는 대로 살 때요, 인생은 살맛나게 돼 있어요. 예.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 바로 공익을 위한. 아멘. 자신이 다니던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고 그는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그의 첫 아이 태어나자마자 그의 곁을 떠났고 파산 상태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직업도 없었습니다. 온 미국을 초토화시킬 대공황이 시작되어 망일자리조차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후보 댐을 건설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보면 경제가 호황일 때도 있고 완전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언제나 나라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풍부해질 때는 궁핍해질 때를 대비하는 거, 이게 굉장한 지혜죠. 풍년, 흉년, 풍년, 흉년, 이것이 세계 역사의 굴곡진 역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의 사이가, 관계가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일자리도 없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지죠. 사치기 사쁘고 사치기 할 일도 없는데 우리 이러죠.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아내와의 관계도 너무 나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 희망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32살. 그는 죽어야 되겠다고 자기 인생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밤, 그는 미시간 호수 속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지기 위해서 호수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별들을 반짝이는데, 그 밤하늘이 그날따라 너무나 맑게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때 느낌입니다. 저 맑은 밤하늘과 반짝이는 별들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기 소명을 다 하고 있었던 것을 느끼면서, 마치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 몸을 호수에 던지려고 하는 그에게 죽지 마, 죽지 마,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봐, 죽지 마,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별을 반짝이는 그 자연의 그것을 보면서 이상한 저 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 아닌가. 저 맑은 밤하늘이 존재하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 아닌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죽으려고 그래? 그건 뭔가 소리 없는 메시지가 자기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자연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나는 내 것이 아니잖아. 자기 자신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인데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할 것이 뭘까? 인생에 사는 목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이라는 거, 이거를 깨닫고요, 이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누군가를 위해 그는 열심히 이제 살아보기로 다짐하고 성실하게 노력해 봤어요. 그 결과 그는 시인이요, 천문학자로, 건축가로, 수학자로, 발명가로 12개 분야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는 지구를 57회 돌면서 수백만 명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미국 특허권 25개 그리고 28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참고로 그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어요. 대학교에서 퇴학당했거든요. 그 밖에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받은 상은 헤아릴 수 없었고 미국 건축학계와 영국 왕립 건축학계에서 주는 최고의 영예의 골드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 세계 박물관에 영구 보관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미국의 건축가 리처드 버크민스터 플로입니다. 그 사람은 이 시대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칭호를 받게 됐어요. 작품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1940년에 지오데식 돔이라는 구조물, 세모 삼각형을 통해서 이 곰을 만드는 이것이 요즘 이런 형태의 건물을 많이 짓게 되는 이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니까 그 인생에 맞게 인생의 방향을 전하고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 존재한다. 바뀔 때 그에게 주었던 모든 재능이 확 소송돼서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저도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 또 많은 교회를 섬기고 많은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으로 있을 때 이 굉장한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 주신 거, 복 주신 거, 모든 거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웃을 위함이다. 아멘. 예, 이분도 뭔가 있어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 상황에서 인생에 내가 세상 잘못 살았다. 이제는 그분의
그 목적에 따라서 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번에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는 분 이국종 교수잖아요. 아주대학교 그 중증외상센터 아닙니까? 석혜균 원장 그 살려냈던 의사, 그 의사. 그래가지고 중증외상센터가 지역별로 많이 생겼는데 이게 이 중증외상센터가요 병원 입장에서 수입이 별로 안 된대요. 여기도 지금 적자가 8억이야. 그리고 그 아주대 대학병원에서 다른 의사들은 다 성과금을 받는데 여기는 병원에 적자를 주니까 이 의사는 그 특별 그 저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간호사들은 박봉에 너무나 일이 많으니까 왜냐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이 병원에 유익이 안 되니까 많은 인력 지원을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안에서도 너무너무 찬밥이에요. 그 이번에도 그 총상에 나서 위급 환자라니까 거기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병사를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이 아주대학병원처럼 소문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주 이런 정말 멋진 의사들이 조금 아랫배가 슬슬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일을 하다 보면요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잖아요. 나의 사명은 환자를 살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참 이분의 그 뉴스들을 들으면서 딱 생각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 예수님 말씀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가는 이가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사람이야. 의사는 환자를 살리고 가장 위험한 그 순간의 그 사고로 총을 맞아서 이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부분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성형외과 외과도요 성형외과 외과 신경외과 요 굉장히 많이 혜택이 있을 수 있겠죠. 콧대를 세워드리겠습니다. 눈꼬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입을 찢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참 감동스러운 히스토리가 있더군요. 자기 아버지가 전쟁터에서요 눈 하나를 잃었고요 사지를 하나를 잃었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의 아들이야.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자꾸 눈이 아파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이증을 가지고 가면 병원에서 수입이 도움이 안 되니까 찬밥 신세야. 그래서 병원에 가기가 싫어요. 그래도 안 가면 안 될 입장이라 간다고. 그런데 그러면 정말 그런 어렸을 때 상처를 받으면서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한 병원을 찾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고 빨리 와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자상하게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생님 국가유공증 가지고 오면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아니야 환자는 치료받을 권리가 있는 거야. 그건 생각하지 마. 언제든지 와.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요 나는 의사가 되겠다. 의사가 돼도 환자만 바라보고 치료하는 이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태양의 후예더라고요. 드라마를 안 보시는 분은 전혀 이해를 못 하겠죠. 지금이라도 보십시오. 참 너무 멋있었어요. 사람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본인은 살만 납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보에 넣어드리는 사역 신청서를 다 국민 여러분 꺼내시길 바랍니다. 아유, 맘 아프니까 안 볼 거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맘 아프더라도 꺼내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참 우리 교회 학교 너무 행복하고 즐겁죠.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찬양 사역원에도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역팀 문지기, 마당지기, 사랑방송국, 의료선교팀, 또 외국어 예배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특별히 그 상조부 있잖아요. 상조부 원구팀도 있고 참 악기 연주팀도 있는데요. 어제 제가 받은 문자입니다. 초겨울에 왔음을 알리는 계절 11월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멋지고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드시고 이번 11월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이 가득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본에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는 아무개 지체 아무개 부부가 섬기는 셀 아무개 집사입니다. 집사람의 가족은 일남 4녀 중에 막내인데 부득이 사위인 제가 주도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형제들은 다 먼 곳에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목사님께 답례의 글을 올리는 이유는 장례에 참여했던 많은 형제간들이 성심성의껏 정성을 다해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빙부상을 갑자기 겪어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끔 해준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베풀어준 큰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분뿐만 아니라 장례식을 마치고 저는 교회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좀 다른 분들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본 적도 없는데 이번에 상을 당하고 일을 치러보니 제가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안 믿는 대소간들까지 그저 그 발인 예배, 환송 예배, 환송 성가대, 천국 환송 성가대 그 시커먼 가운을 착 입고 까마귀 떼들이 들어오잖아요. 속은 백로지만은 가운은 까마귀 새까만 옷을 입고 그 자체가요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너무너무 멋진 거죠. 전국 환송 성가대 담당하시는 우리 김모현 장로님,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문자만 해봐 그러지 마라. 그래도 그렇게 강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의 교회는 필요해요. 강력한,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드럽잖아요.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고 있을. 근데 참 그 장례식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사실 장례식에 딱 가면요 바이올린이나 이 첼로 정도가 딱 들어가면 기가 막힙니다. 이 클래식으로 들어가면 이건 굉장히 품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는 것도 엄청난 부주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세계선교회 선교헌금 작정도 있죠. 작정해 놓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정을 해 놔야 내가 규칙적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득 중에는요 정말 구제해야 될, 섬겨야 될 먹이 꼭 들어있어요. 그래서 작은 액수부터라도 꼭 매달 이렇게 작정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 각 팀에서 이렇게 참여하면 거기에서 사역하다가 살맛 나는 인생을 체험하게 돼요. 아멘입니까? 뭔가 드릴 때 그 주는 기쁨이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크거든요. 거기서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살리는 홀에서 드리는 중보기도에 매일매일 도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해놓으면요, 매일매일은 안 되더라도 그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일 낮 2시간 예배 시작 40분 전에 와서요 30분 예배 중보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 딱 끝나면 정확히 2시간을 드릴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배가 짧아지면 안 됩니다. 갈수록 예배가 길어져야 돼요. 그리고 중보 기도자들이 많으면 예배 시간에 조는 자들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보 기도의 양만큼 임하게 될 겁니다. 저주도 끊어지고 악한 영들도 떠나가고 여기서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의 향기를 체험하는 예배, 성령의 생수가 컬컬 흘러 넘치는 예배 되기 위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보 기도자가 제일 큰 은혜가 임해요. 도전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할 때 들으시는 분들은 꼭 이거 작성하셔야 돼요. 나는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그것도 습관성이에요. 항상 전능하사 하면 딱 들어온 사람이 있고, 성가대 찬양 딱 끝나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고 헌금 결단송 하면 기도하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냐? 다음에 헌금 시간이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이게 작정을 해놓으면 1년 동안 이 결단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는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와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리고 아멘입니까?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서요 멀리해 주시니도 주님이시여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순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이 용서하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하님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쓰신 이도 주님이신데 아버지 철없는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불충한 종을 용서해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마음을 터하게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시네